오늘도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연희가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역대기하서 제7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역대기하서 제7장에서도 하나님의 종교개혁은 계속 진행됩니다. 하나님께서 역대기하서 7장 이하를 통하여서도 솔로몬에게 종교개혁을 가르치실 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서 가르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이 종교개혁하는데 하나님의 중요한 메시지요, 명령인 것을 말씀하십니다. 역대기하서 1장 이하에서 솔로몬이 자기 부친 다윗 왕을 이어서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때의 첫 번째로 하나님 앞에 하고 싶었던 것이 곧바로 기브온 산당에 가서, 기브온 성막이죠, 예루살렘에서 북쪽으로 약 10km, 11km 떨어져 있는 기브온 산당에 가서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리고 자기 모든 신하들과 같이 동행했지. 그리고 그날 밤에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1000번제를 드린 그날 밤에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1000번제를 드린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원하는 것이 뭐냐, 내게 구하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의 솔로몬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배웁니다. 솔로몬은 이때에 하나님의 메시지에 합당하도록 첫째, 하나님 앞에 간구한 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했습니다. 하나님이 여처가 원하는 것은 땅에 지나가는 복이 아닙니다. 저에게 지혜를 주소서, 지식을 주소서 하나님께 간구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간구한 지혜, 호크마, 그리고 지식, 이것은 맞다, 지식은 맞다, 야다와 같은 어근이죠. 야다, 맞다. 그러므로 야다, 하나님을 경험을 통하여 아는 것을 말하는 것처럼 지식, 단순하게 세속적인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체험, 경험, 동행, 이것을 통하여서 깊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호크마, 지혜, 바로 이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나님을 경외, 하나님을 두려워함, fear to God,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지혜입니다. 이것을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너무나도 기뻐하셨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말씀을 하십니다. 솔로몬아, 네가 세상적인 것을 구하지 않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하나님의 뜻을 백성에게 가르치고자 했으니, 하나님의 지혜대로 심판하고자 했으니, 백성을 재판하고자 했으니, 내가 네게 두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땅의 복을 네게 주마, 범사복을 네게 주마, 부와 귀가 너희와의 너희 생활에 함께 하리라.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땅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계속하여 이어가는데,
솔로몬은 하나님의 범사의 복을 받아서 7년 동안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지켜갑니다. 그리고 13년 동안 땅의 복을 통하여서 궁궐을 지어갑니다. 그리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하맛 어디까지 그 광활한 영토를 정치적으로 통치하고 1년에 세금이 666금 달란트가 들어오는 땅의 복을 받습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해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도록 금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자재를 준비하도록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그리고 설계도, 성전의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역대기상서 28장 11절부터 19절까지 나타나는 설계도, 타버니트, 그리고 또한 설계도 다른 원어로서는 미시파트, 하나님의 설계도, 성전의 패턴,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직접 그려서 쓰셔서 다윗에게 설계도를 주셨습니다. 다윗은 이 설계도를 자기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건네주었고, 솔로몬은 이 엄청난 땅의 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합니다. 솔로몬이 왕위에 올랐을 때가 BC 970년이죠. 그리고 정적을 제거시키고 정치 기반을 닦는데 13,000년 이상이 걸렸습니다. 이리하여 970년, BC 970년에 즉위하고 4년 후 966년부터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여 7년 동안 완공시킵니다. 이리하여 959년도에 완공시키고, 그리고 그 다음에 7월 8일부터 한 주간 동안 성전 낙성식을 합니다. 7월 8일부터 8월 14일까지 일주일간 성전 봉헌식을 마치고, 바로 이 사이에 7월 10일 대속죄 일도 있지. 거룩한 대속죄일 지키고, 7월 15일부터 또한 8일간 장막절기를 거대하게 지킵니다. 이리하여 하나님 앞에 봉헌하는 성전식을 통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크게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 앞에 성전을 낙성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법궤를 성전으로 옮겨갑니다. 다윗성에 있었던, 다윗의 성막에 있었던 하나님의 법궤를 거룩한 솔로몬 성전으로 옮깁니다. 바로 이때 역대기하서 5장 5절 강조하는 것이 어깨에 메고 가라, 나사 어깨에 메고 가라 강조합니다. 어깨에 메지 않고 갔을 때 페르츠 우사를 찢으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경고하심을 통하여서 솔로몬은 레위 지파 사람들을 부르고, 그리고 제사장들을 부르고 각 지역의 모든 지파
자케 장로들을 부르고 이리하여 온 백성들이 동참하는 가운데서 거룩한 성전 낙성식을 하며 하나님의 법궤를 옮겨옵니다. 이때의 5장 10절에서 강조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궤 내에는 두 돌판뿐이니라 말씀함을 통하여서 모세 신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사라졌음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를 넣었던 만나 항아리도 사라졌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영원히 남는 것 말씀입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동일한 말씀으로 우주를 불태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우주를 보존하신다고 베드로후서 3장 6절 7절 이하를 통하여 베드로 입을 열어서 말씀의 영원하심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법궤 속에 십계명만 있더라. 십계명을 지켜라. 말씀을 지켜라. 이것이 하나님과 언약이다. 그러므로 언약되다. 하나님께서 십계명 말씀 영원함을 가르치십니다. 오늘도 말씀을 등뒤로 던지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땅의 복으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5장 10절 말씀만이 영원하더라. 기억해야 합니다. 이리하여서 5장 12절 이하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찬양,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아삽, 헤만, 여두둔 찬양을 책임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온 성가 대원들과 더불어서 120명의 제사장들이 나팔을 함께 불면서 거룩한 예식에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성전에 임합니다. 온 성전에 구름으로 거룩한 영광의 구름으로 충만합니다. 여기에 하나님 앞에 신령한 노래를 부르라고 아삽과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명하십니다.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 바로 이 신령한 노래 어근은 나바, 나비, 선지자 같은 어근이죠. 나바, 대언하다. 그러므로 신령한 노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내용입니다. 신령한 노래가 방언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 내용,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역대기상서 25장 1절 이하에서도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라. 그래서 아삽은 하나님의 성령님에 감동되어서 신령한 노래를 지었습니다. 이것이 곧바로 아삽이 지은 시편 50편, 제50편, 제73편부터 제83편까지 아삽이 신령한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한 시편입니다. 그러므로
아삽을 통하여서 신령한 노래를 부른 이 시편 내용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대로 충만한 말씀입니다. 시편 50편을 보게 되면 50편 1절 이하를 통하여 첫째, 하나님께서 천지를 불러 심판하신다. 하나님의 심판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감사제, 하나님 앞에 서원을 갚아라. 이것이 시편 50편 14절 이하를 통하여 강조합니다. 그때 두 번째 메시지로서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하나님께서 범사복으로 건지신다. 환난에 지키신다. 말씀하십니다. 범사복으로 끝내는 것이 신령한 노래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로 말씀으로 대언하기 때문에 결론도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리하여 시편 50편 22절 하나님의 말씀을 등대로 던질 악이나 하나님이 너를 찢으리라. 하나님이 너를 찢으실 때 건질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이 찢으신 페레츠 우사, 이것을 아삽은 강조합니다. 아삽은 나군의 타작마당에 기도의 타작마당에서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만들 때 하나님께서 우사를 찢으시는 심판하시는 사건을 목격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의 사건을 그대로 아삽은 시를 통하여 신령한 노래를 통하여 대언합니다. 이것이 신령한 노래입니다. 신령한 노래는 박은 노래가 아닙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미 시편 81편도 마찬가지로 했죠. 시편 81편도 아삽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아삽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대언받아 기록하여 81편을 찬양합니다. 신령한 노래를 부릅니다. 81편 10절 네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것이 첫째가 아닙니다. 땅의 복이 첫째가 아닙니다. 시편 81편 8절 9절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그리고 두 번째 메시지 네 입을 넓게 열라. 하나님이 채우신다. 하나님이 범사복을 주시는 것이 결론이 아니죠. 신령한 노래는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닙니다. 이리하여 81편 11절 12절 13절 14절 15절 계속하여 이어가면서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을 지켜라. 하나님의 도를 지켜라. 하나님의 목소리를 정정하라.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야, 네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하나님은 다 아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시편 81편 이것을 통해서도 우사는 찢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결론으로 강조합니다. 이제까지 한국 강단이 시편 81편에서도 머리와 꼬리를 잘라버리고 중간에 땅의 복 81편 10절 입을 열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않았습니까? 말씀을 가감시키지 말라. 가감시키지 말라. 요한계시록 22장 18절이요. 말씀을 가감시킬 때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고 경고하십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한번 보실까요? 대한민국 기독교가 좋아하는 욥기서 8장 7절. 네 시력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것도 땅의 복만 강조하는 내용 아닙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네 시력은 미약하여서 네 나중이 심히 창대하리라. 땅의 복,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프라이오리티 진리를 잘라버리고 컨클루드 결론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만 강조하는 기독교 강단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아삽의 외침을 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찢으시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욥기 8장 3절, 욥기 8장 7절 전에 3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체디, 미시바드, 헤세드다. 체디, righteousness of God, 미시바드, 정의, 헤세드, 사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를 지켜라. 하나님의 정의를 지켜라. 이것이 욥기 8장 3절 이하의 제1단계 메시지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 욥을 행하여 정직하라. 마음을 정결케 하라. 하나님을 찾으라. 이것이 빌닷을 통한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8장 7절 땅의 복을 말씀하시기 전에 이처럼 체득, 미시바드, 헤셋, 믿음, 진리, 사랑, 하나님의 메시지로 충만하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다 잘라버리고 7절 네 시력은 미약하여서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땅의 복만 가르치니 어찌 하나님이 38선을 찢어버리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진리를 잘라버리고 땅의 복만 강조하고 있으니 어떻게 평양, 아시아의 예루살렘, 평양을 유물로 주체사상 발 아래 밟히게 하지 않겠습니까? 1907년도 평양 장대교회 성령 충만, 능력 충만 나타났던 장대교회가 유물론 주체사상 발 아래 70년 이상 밟히고 있는 이유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욥기 8장 7절 두 번째 메시지가 범사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범사복을 주실 때 얼마든지 땅의 복으로 충만하도록 솔로몬에게 주신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땅의 복이 결론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도 요한 3서 1장 2절 땅의 복을 결론으로 만듭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욥기 8장 13절 결론. 하나님을 잊어버린 자야, 네가 성공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성공주의 우상을 따라가는구나. 번영주의 우상을 따라가는구나. 배금주의 우상을 따라가는구나. 8차원의 혼합주의 영성을 따라가는구나. 하나님께서 13절 8장 13절 욥기 하나님이 악인의 집을 찢으리라.
찢으리라. 심판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입니다. 그러므로 욥기 8장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첫째 메시지 진리를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 진리와 하나님의 계명도 잘라버려서 땅의 복만 강조하고 있어요. 어떻게 유물론이 세계를 점령하지 않겠습니까? 이북에 북한에 유물론이 들어온 이유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38선 이북에 유물론 주체사상을 허락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가 진리를 잘라버리고 물량주의 빠질 때 하나님은 유물론을 통하여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봉헌식을 할 때 아삽을 통하여 헤만을 통하여 여두들을 통하여 찬양대를 통하여 제사장의 120명 나팔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신령한 노래를 받으십니다. 그리고 신령한 노래답게 살라고 명령합니다.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역대기하서 6장을 통하여서 무릎을 꿇고 백성 앞에서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드리죠. 바로 그 기도 내용이 곧바로 하나님의 징계, 전쟁, 기근, 전염병 징계를 하실 때 하나님이여 백성이 회개하면 용서하소서. 이것이 6장 24절, 26절, 28절 계속 진행됩니다. 그리고 35절 결론으로 하나님 앞에 최대 미시밭 헤셋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여 돌아보소서, 돌아보소서. 백성이 부러져질 때에 하늘에서 들으시고 돌아보소서. 돌아보다. 이것이 미시받다. 정의입니다. 정의. 하나님께서 무조건 용서하십니까? 35절 하나님이여 정의를 행하소서. 솔로몬의 마지막 고백입니다. 정의로 하나님이여 심판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42절 헤셋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붙잡아 주소서. 정의와 사랑 이것이 신령한 노래 내용입니다. 신령한 노래로 찬양으로 부르고 신령한 노래 내용으로 기도드리는 것이 성도의 자셈. 결론이 뭡니까? 결론이 솔로몬의 지금 결론이 기도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났습니까? 최대 미시밭 희신 정의와 사랑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때의 7장 1절 역대기하서 7장 1절에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불이 거룩한 번제단에 임합니다.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붙었습니다. 번제단에 하나님의 불이 임했다고 하는 이 사실은 예배를 연락하신 증거요. 솔로몬이 무릎 꿇고 기도드렸을 때 그리고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하나님의 3대 징계 바로 하나님의 징계하실 때 성도가 무릎 꿇고 회개할 때 용서해 주실 것을 기도드렸을 때 그리고 결론 최대 미시밭 헤셋 믿음 진리
그리고 사랑으로 영원한 카리스마 내용으로 신령한 노래 내용으로 기도를 마쳤을 때 하나님께서 기도를 응답하신 증거로 불러 임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리하여 온 백성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봉헌식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 대속죄일을 치를 시비를 통하여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까지 3단계 메시지를 잘라버린 것을 회개하고, 이제까지 메시지 결론이 땅의 복으로 끝난 것을 회개하고, 이제까지 첫째 메시지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지 않고 땅에 지나가는 은사를 먼저 추구한 것을 회개하고, 이하여 백성들은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그리고 역대기하서 제8장과 9장을 통한 솔로몬의 땅의 복, 이것을 구체적으로 또한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두 번째 약속하신 것, 범사복을 주리라, 부 그리고 영과 복을 주리라 약속하신 바로 그 약속 실행이 역대기하서 8장과 9장에서도 계속 이어진 것입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성전 낙선식을 마치고 나서도 자기 궁을 13년 동안 계속하여 건축해 나가는 바로 그 내용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성전 건축, 궁궐 건축, 이렇게 했을 때 바로 페니키아, 두로와 히람 왕이 많은 것을 협조했죠. 리바논에 있는 그 많은 의리의리한 백향목 나무들을 지중해를 통하여 요파 항구를 통하여 예루살렘으로 이렇게 운반해 갈 수 있는데, 히람 왕이 열심히 봉헌했습니다. 그리고 히람 왕이 보낸 기술자 이름도 히람, 동명이인이라고 하죠. 후람아비 이렇게도 부르죠. 기술자 이름 후람아비. 기술자 후람아비는 자기 모친은 납달리 사람, 모친 혈통은 단지파라고도 하고 납달리 지파 소속의 모친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부친은 바로 그 페니키아 두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죠. 바로 이 두로, 시돈, 카르타고 도시국가, 이 여러 영역의 도시국가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페니키아죠. 이 페니키아가 얼마 후에는 엄청난 파워로 왕국이 되죠. 그러나 다윗 때,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이때는 히람이 솔로몬의 아래서 봉사하는 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두로 왕의 후람 혹은 히람 왕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후람 왕이 보낸 기술자 후람 아비를 통하여서
성전 내에 필요한 많은 그 성물을 만들어 가는데 후라마비의 그 기술이 대단한 효력을 발생했습니다. 이래하여 성전 봉헌식을 마치기 위해 왕궁을 13년 동안 지어감으로 건축하는데 20년 기간이 걸립니다. 이때에 성경은 말씀을 하기를 역군들, 바로 그 가나안 지역의 노예, 솔로몬 아래에 있는 노예들 15만 명, 짐을 나르는 사람들이 7만 명, 그리고 돌을 채석하는 자들이 8만 명, 그리고 감독자가 3,600명, 그리고 이스라엘 감독 역할을 하는 사람이 3만 명, 이래하여 18만 명 이상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일꾼들이 동원돼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그리고 궁궐을 계속 건축해 갑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범사복을 약속하신 대로 솔로몬은 손이 닿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이 계속 이어집니다. 이래하여 애굽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 가까이에 있는 하만 어디까지 정치력을 강하게 펼쳐나가서 많은 아라비아 나라들을 소국으로 침략해 됐습니다. 그러므로 1년에 아랍 나라들이 바치는, 그리고 무역 상인들이 바치는 바로 그 세수입이 얼마로겠습니까? 666달란트 황금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역대기하서 9장 13절. 바로 여기에서 666을 하나님께서 기록하신 것은 솔로몬이 깨달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쓰실 때에도 뱀꼬리가 되지 말아야 할 것을 경고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4절. 모세가 네가 가지고 있는 것을 던져라. 던지니까 뱀이 됐습니다. 꼬리를 잡아라.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너는 하나님을 반역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지켜야지. 성공하고 나서 기적을 행하고 나서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된다. 경고하십니다. 단지파는 길가의 뱀이다. 길가의 독사다. 창세기 49장 17절 이하를 말씀하시는 것은 모든 지파가 12지파가 경각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결론이 되어야 할 것을 경고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법궤 속에는 말씀만 있더라. 시키면 말씀만 있더라. 그런데 말씀을 잘라버리고 기념만 추구하는 자, 지나가는 은사만 따라가는 자, 이들은 뱀꼬리가 되는 위기에 빠집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신약시대에 오셔서 교회를 향하여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경고하신 것이 뭡니까?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들아. 이것이 마태복음 3장 7절, 마태복음 12장 33절 이하, 마태복음 23장 33절 이하.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요한복음 8장 44절 이하 성전에 모여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심판하신 내용이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데 너희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다. 기억해야 합니다. 너희의 아비는 마귀다. 너희의 아비 마귀, 거짓말하는 마귀. 기억해야 합니다. 뱀꼬리가 되지 말라. 마귀 자식이 되지 말라. 벨리알의 자식이 되지 말라. 실로 성전,
세계에서 가장 큰 실로 성전에 혼미와 비나서 제사장은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아, 저들은 벨리알의 자식이더라, 뱀꼬리더라. 이리하여 성전 안에서 악을 행하고 십계명을 파괴시키면서 음행하는 자들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시고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범사복을 더하여 주셔서 솔로몬은 8장에서도 범사복을 누리게 되고 9장에서도 범사복을 누리게 되고, 이리하여서 은과 금이 얼마나 많은지 돌같이 여길 정도고 백향목이 얼마나 많은지 뽕나무처럼 여기게 됐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남방의 여왕 스바 여왕이 솔로몬이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끝에서부터 찾아왔음을 말씀을 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2장 42절 이하를 통하여서 심판날에 남방 여왕이 이 세대를 정죄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 이유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땅끝에서부터 왔음이라. 예수님께서도 인정하시는 남방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를 듣기 위하여 찾아왔습니다. 호크마, 지혜, 지식, 마다, 야다, 이것이 세상 지혜가 아니라고 했죠. 그리스의 인본주의 지혜가 아닙니다. 소피아, 인본주의 지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 경외, 이것이 지혜입니다. 경험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야다, 맞다, 지식. 그때에 솔로몬이 타락하기 전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 첫째로 구할 때에 정치 성공을 구하지 않았고 세상 명성을 구하지 않고 호크마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먼저 구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셨습니다. 지혜 호크마를 주셨습니다. 지식 마다를 주셨습니다. 은사운동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8절 이하. 성령은 다 같으되 은사는 다르다 하면서 어떤 은사부터 말씀하셨습니까? 어떤 은사요? 지혜, 지식, 믿음, 말씀의 은사입니다.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의 은사. 은사 운동할 때 기억해야 합니다. 지나가는 은사가 첫째가 아닙니다. 방언이 첫째가 아닙니다. 방언 통력이 첫째가 아닙니다. 이 방언 통력은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믿지 않는 자 방언 받았다고 자랑할 것 하나도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방언 은사를 언제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교회를 죽이고 있을 때 저 바울을 회개시키기 위하여서는 믿지 않는 바울, 믿지 않는 저 사울 회개시키기 위하여서는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이 방은 은사를 줘야 되겠구나. 바울이 방은 은사 받았을 때는 하나님을 대적할 때입니다. 믿지 않는 자를 위한 표적, 방은 자랑할 것 하나 없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8절. 첫째, 은사. 말씀, 은사. 지식,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말씀만이 있더라. 할렐루야. 말씀을 버리고 지나가는 은사를 처음도 결론도 강조할 때 하나님은 너는 어찌 그리 유물론하고 똑같이 세상 것 닮았냐? 내가 너에게 유물론 주체 사상을 보내서 밟아버리게 하리라. 밟아버리게 하리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두 번째 메시지 복, 땅의 복, 부자의 복, 영광의 복, 부귀의 복, 하나님께서 이렇게 실천하여 집행하셨습니다. 그런데 결론이 뭡니까? 결론!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 기억해야 합니다. 역대기하서 7장 11절 이하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셨습니다. 오늘도 간증하는 자 중에 어젯밤에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간증합니까?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그 밤에 솔로몬을 찾아오신 것은 책망하기 위하여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책망, 경고장, 옐로우 카드.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경고하기 위하여 찾아오셨습니다. 어떻게 경고장을 하나님이 날리십니까? 7장 11절 이하 솔로몬아, 내가 약속한 대로 내게 땅의 복을 주었다. 성전을 건축하는 복을 주고 13년 동안 궁궐을 건축하는 복을 주고 20년 동안이나 건축하는 복을 주고 저 페니키아, 앞으로 페니키아 왕국이 될 텐데 바로 그 나라의 왕 두로의 시람 왕을 통해 그리고 가장 유명한 기술자 후라마비를 보내서 범사의 모든 일이 일사천리 진행되도록 했다. 그리고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정치력을 발휘하도록 했고 1년에 세금 수입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도록 했는데 666이라고 내가 붙였다. 기억하라. 뱀꼬리가 되지 않게 하라. 뱀꼬리 되지 않게 하라. 이때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기억나게 하신 것, 내가 징계한다. 전쟁, 기근, 전염병, 내가 때가 되면 징계할 것이다. 이것이 7장 13절 14절 계속 이어집니다. 하나님이 징계하실 때 하늘 문을 닫아서 기근을 보내실 때 기근, 엘리야 시대는 3년 6개월 동안 기근, 그리고 엘리사 시대는 몇 년 동안이었죠? 엘리사 시대, 엘리사 7년 기근입니다. 7년. 오늘도 환난 피하여 천국 가서 멸류관 받으라고 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언제나 어느 시대나 환난의 때가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
기억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내가 기근의 환난을 재난으로 징계로 줄 때가 온다. 전염병을 징계로 보낼 때가 온다. 그때에 솔로몬아, 너와 네 백성이 우상을 버리고 다시 너를 버리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의 얼굴을 찾아라. 하나님의 얼굴을 찾으면 내가 네 죄를 사하고 용서하고 네 땅을 고치리라. 흉년의 땅, 재앙의 땅, 전염병의 땅 고치리라. 하나님의 징계를 오늘도 침묵으로 백성들 앞에서, 세계 앞에서 침묵으로 입을 봉하고 성공주의 우상을 가르칩니까? 번영주의 우상을 가르칩니까?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체득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피스데스, 그리스, 엘레우스, 믿음, 진리, 사랑, 성결신앙을 잘라버리고 듣기 좋은 아무 부담이 없는 메시지, 양쪽 뒤에 아무 부담이 없도록 땅의 복으로 메시지로 결론 맺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오늘 7장 11절이야. 하나님의 징계, 세 번째 하나님의 메시지, 셋째 하나님의 메시지, 세 번째 단계, 결론 단계 메시지 기억해야 합니다. 13절, 14절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7장 19절, 20절 두 번째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징계를 경고합니다. 솔로몬아, 너와 네 백성이 다시 눈을 숨기면,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곧바로 타락한 시대 정신, 그 내용이죠. 첫째 뭐라고요? 다시 넌 우상을 섬기면, 이게 타락한 시대 정신 첫째, 다시 넌 다원주의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나면 이것이 유물론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버리는 자, 유물론을 추구하며 성공주의 우상으로, 번영주의 우상으로, 기복주의 우상으로 빠져난 자. 어떤 메시지는 나는 기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기복을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왜 복을 구하는 것이 부정적으로 보아야 하느냐? 지금 하나님은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뭘 말씀하는 거죠? 두 번째 메시지가 뭐죠? 기복, 복을 구하라.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두 번째 메시지의 기복, 복을 구하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3단계 메시지를 통하여 가르치시는 것이 뭡니까? 첫째, 진리를 잘라버리고 결론,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두 번째, 기복, 땅의 복만 구하니까 거기 성공주의 우상이 되니까 그런 거죠. 진리를 잘라버리고 기복이 결론이 되니까, 요한삼서 1장 2절 기복이 결론이 되니까 하나님이 유물론 주체사상 우상 앞에 발핀받게 하지요. 기억해야 합니다.
기복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고 기복,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기복, 복을 주신 것이 내가 네 복을 주리라. 기복을 하나님이 인정하시지 않습니까? 몇 번째라고요? 첫 번째가 아닙니다. 몇 번째라고요? 결론이 아닙니다. 기복은 두 번째, 땅의 복은 두 번째. 솔로몬아, 애국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내게 주리라. 기복. 첫째도 잘라버리고 결론도 잘라버릴 때 기복이 솔로몬을 죽입니다. 솔로몬을 저와 적 1000명이나 두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듭니다. 이리하여 솔로몬의 나라가 하나님의 징계로 찢어져 페르조사 찢어져서 남쪽과 북쪽으로 나뉘어집니다. 기억해요. 38선으로 갈려져 찢어져 있는 대한민국 한반도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7장 11절 이하 역대기하서 7장 11절 이하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세 번째 메시지를 명령하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 솔로몬아, 타락한 시대 정신으로 전락하지 말라. 첫째, 다시노. 둘째, 유물로. 셋째, 짐승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다시노를 따라서 우상을 따라서 타락한 시대 정신 만들지 말라. 내가 타락한 시대 정신 만들면 이 성전이라도 불태워버릴 것이다. 내 나라를 바빌론에 포로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세 번째 결론 메시지를 7장 11절부터 22절 계속하여 하나님이 반복하시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솔로몬의 실패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파괴시켰기 때문인 것입니다. 결론을 파괴시키고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처와 첩을 1000명이나 두고 처와 첩들이 가져온 우상들을 겟세마네 동산에다가 산당을 지어줘서 우상을 섬기게 함으로 하나님께서 나라를 남과 북으로 잘라버리고 페르조사 찢어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이것이 결론입니다. 시대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십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모세시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3단계 메시지를 경고하셨는데 결론에서 모세도 패배하고 말았죠. 민수기 20장 24절, 민수기 27장 14절,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한 모세와 아론을 행하여 너희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자다, 마라의 선물이다, 너희들은 광야에서 죽어야 한다. 이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실패한 결론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갈렙은 끝까지 승리했죠. 여호수아 갈렙이 인생의 비밀을 깨달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끝까지 성취한 자들입니다. 그러면 사사시대 볼까요? 사사시대 유명한 자가 누굽니까? 기드온, 입산, 압돈, 이들을 보세요. 첫째, 둘째 잘 나갔습니다. 그런데 결론에서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결론. 기드온, 미디안을 치는데 하나님의 능력받아 성령의 능력받아서 한 사람 치듯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10계명을 잘라버리고 수많은 아내, 와이프를 둠으로써 70명이나 넘는 자식들을 두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루아침에 70명이 시체로 변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3단계
기습입니다. 삼손 입사는 자식을 60명, 압돈 자식을 40명. 무엇을 말합니까? 십계명을 파괴시키고 결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라버리고 땅의 복으로 우상을 만든 자, 실로 성전을 만든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면은 왕정시대 사사시대를 넘어서 왕정시대 사울왕도 성령 받고 능력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제 10번째 하나님의 메시지에서 헤렘 아말렉을 헤렘하라, 진멸시켜라. 이때에 사울왕은 실패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자 자살로 끝나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처음에 잘 나갔습니다. 결론에 가서 세 번째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실패하자 처와 첩을 천명이나 두고 나라는 마침내 갈라지게 되어서 북쪽은 여로보암 왕, 남쪽은 르호보암 아들이 통치하는 갈라진 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나라, 남북으로 갈라진 대한민국 잘 기억해야. 오늘은 시간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 피스티에서 크리스 엘리우스, 오늘도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